안녕하세요. 주양한교회 김윤중 목사입니다. 지금 매우 무더운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19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영육간에 잘 지내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 광고 말씀드렸던 제자 훈련에 관한 공개 강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또한 일꾼 양육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강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다면 이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강의의 첫 번째 제목은 교회와 사도성입니다.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사도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 하면 먼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지금 읽은 저 말씀인데요. 저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 훈련이란 용어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하였고 제자 훈련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자 훈련을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은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교회에 또 도입이 돼서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가 제자 훈련을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선교단체는 그야말로 선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 차원에서 제자를 양육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방법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교회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 계실 것이고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데는 교회입니다.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던 분이 교회에 사역자로 들어오셔서 저희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일반 교회의 제자 훈련을 교회에 맞게, 교회론에 맞게
잘 접목시키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제자 훈련을 체계를 만드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 다음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제자 훈련에 어떠한 방법론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많이 바꾸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냥 어떤 성경 공부 차원이나 그냥 기존의 제자 훈련 개념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셔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며 공부를 하실 때에 제자 훈련에 관한 어떤 신학적 근거를 발견을 하셨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고, 그리고 교회에 맞게 이렇게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 훈련 철학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 방법론이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바로 제자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러한 제목하에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되었고, 저것은 원래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잠자는 거인은 역시 평신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영국의 짐 그레함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저런 책을 쓰면서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러한 방법론으로 어느 교회 가든지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인데 그들이 제자가 될 때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인데요. 과거에는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라고 여겼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잘하면 교회가 교회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의식의 전환을 시켰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사역을 잘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평신도 제자 훈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한 먼저 이해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인데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고 여러 교회를 보았지만 교회의 목회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는 카리스마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은사 중심으로 교회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말씀 강해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소그룹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목회자의 이런 교회관,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관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잘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도요, 동시에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관인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교회에 이것을 점검해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뿌리, 사도성,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본질은 5가지, 4가지 인데 거기에 추가로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단일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는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전 세계에 다 다른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모든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옛날에는 이제 캐톨릭 교회만, 어떤 로마에 있는 교회만 교회의 역할을 해서 그런 교회만 교회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게 밝혀졌고, 모든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나 주님의 교회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분명히 교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불멸성입니다.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멸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사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본질에 대한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도성에 대한 말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성은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교훈과 사역이 교회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도성은 교회의 본질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도의 교훈과 사역이 오늘날의 교회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요. 저 정의는 오카노 목사님이 정의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오카노 목사님이 저것을 만든 게 아니고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책을 쓴 한스 퀸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은 이제 목회자, 어떤 사역자들에게 그 요소들이 계승이 됐지만 사도 직분 자체는 사도 시대 때에만 국한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했던 이러한 사역, 사도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교회의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사도들이 했던 이러한 사역들을 받아서 교훈과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들이 했던 그러한 사역과 모든 일들은 여전히 교회가 계승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도 사도성을 가지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 전체가 이 사도성을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했던 그런 모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된 말씀을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요, 교회를 얘기를 하고, 교회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초와 이미 세워놓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과거에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그것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졌는데, 그 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리가 되시고 또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건데요. 파송받은 너희들은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나 교회에 관한 모든 사명이나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각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시고 파송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원어 자체가 그러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주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성도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그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신자가 그러므로 제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제자이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자와 제자라는 말을 상호 교환하면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된 사람, 세례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자이며 곧 주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신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자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말씀이 또한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본 동사 핵심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로로 써져 온 글, 그리고 가운데에 줄이 거져 있는 글은 그 모든 것을 수식하는 그런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모든 민족의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 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미션이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즉 모든 사람을 신자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또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 훈련, 제자도에 대해서 유명한 연구를 한 마이클 윌킨스,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전도를 받아 회심한 사람이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장 과정을 완전하게 함 제자도라고 한다. 예, 회심한 사람, 우리 전도를 받아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자도를 배워서 제자도를 갖춘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인데 우리 모두 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생이지만 학생의 본분을 다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생 이름만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을 다 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제자도 제자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서의 모든 그러한 모습을 갖춘 온전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제자도 있다. 이것을 말씀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계속 그는 말하기를 제자 훈련이란 훈련 받은 사람들만 제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 받은 사람만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예, 제자가 진짜 제자답게,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요, 제자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은 많은데 간추려서 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우선적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이제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데요. 아까도 교회론과 제자, 교회와 제자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께서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그 훈련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제자도 교회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제자는요,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만 국한된 삶과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세상과의 관련이 잘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란 물론 복음을 말로 잘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삶으로서 직업을 통해서 말로 예수님을 안 말하더라도 모든 삶의 모습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러한 바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하나님과, 제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균형 있고 다 잘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신자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까지는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는 충성을 해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 속에서 안에서의 사역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넓혀서, 그리고 선교관을 좀 더 온전히 가져서 세상 속에서 사역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또 화살표로 이렇게 해봤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고, 더 이것을 확장해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점차 우리의 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이러한 제자 훈련 가운데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신도가 교회 주체입니다. 평신도가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존 교회 전통의 목회관과 교회관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자 훈련에서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평신도가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일부분했고, 대부분 평신도들이 사역을 온전히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계 선교화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러면 뭔가 그들을 지도하고 코치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코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주체는 선수들이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해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든지
선수들이 그 주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의 주체이며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에 어떠한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다. 예,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잘 싸우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드 밖에 있는 감독이 먼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성도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팀들을 보지만 그 팀들은 실패하는 팀, 맨날 지는 팀, 엉터리 그러한 실력 없는 팀이 되고, 감독이 능력이 있어서 선수들을 잘 훈련시킬 때 그 팀은 훌륭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쟁취하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감독의 역할, 코치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된 선수로 시켜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주인공을 무장시키는 섬김이가 바로 목회자인 것이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히 섬기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 파송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요, 또 속사도 다음 제자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충성된, 이렇게 계속 이걸 영적 그 세대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 족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제자를 키우고 그분들이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영적 세대를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 목회자는 코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선수다라는 근거된 말씀을 제시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하나님이 여러 사역자를 세웠는데,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굳건하고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 교회나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사도고요,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각이잖아요. 각 사람, 개개인,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건 바울이 제자 훈련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 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투원, 1대1 이렇게 하는데, 이러므로 소그룹, 제자 훈련은 소그룹이 기본인데요, 소그룹이 중요하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제자 훈련하기 위하여 나도 바울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그리스도나 성령이며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을 다하여 제자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일꾼들을
세웠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 해산하는 수고, 이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제자가 온전한 제자. 예수님도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와 모든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거를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철학,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제자는요, 한 사람 아기를 한꺼번에 10명, 20명 낳습니까? 한 사람씩 낳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가 잉태해서 그를 낳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목회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한꺼번에 대량으로 취급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이루기를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제자 훈련이 이것이구나,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제자 훈련은 사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신자가 제자가 입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 이 제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세상과 관련해서 제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목회자는 코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제자 훈련,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자 훈련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것은 다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들 제자 되게 해주시고 이름만 신자여 제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자녀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재생산된 제자들이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출생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 우리의 소원의 역사하시사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이 사명을 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